오늘 밤 3일 밤을 기억하고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수요 예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의 배경은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거민을 몰아내게 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그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으로 비견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 부름받았을 시기가 남유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선지자로 부름받아요. 그리고 그로부터 시간이 꽤 흐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잠깐 사역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꽤 긴 시간을 사역하는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던 때 부름받았는데 지금 우시야의 손자 아하스가 즉위하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형편이 더욱더 어두워졌다고 이사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하스는 구약의 왕들 중에 정말 태어나서는 안 될 악한 왕이에요. 열왕기하 16장은 아하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자, 여러분, 불과 20세에 불과한 나이에 왕이 됐는데 하나님 보기에 정직하지 행하지 아니하고 악한 짓만 골라 한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데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는 것. 여러분, 이거 가나안의 우상 숭배 제물을 드리는데 이거 뭐 양, 염소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린 자녀를 불 제단 위에 바치는 인신공양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악하게 여기시는 게 우상 숭배인데 거기다가 더해서 자기 아들을 바치는 반인륜적인 행위에 하나님의 형상을 한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바치는 그 끔찍한 행위를 저지른 자입니다. 이게 뭐 한 가지만 아니라 온 산가들의 우상 숭배를 다 했다고, 여기저기 다 했다고 기록하죠. 이런 왕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백성들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유다 왕 아하스의 이런 우상 숭배와 기행이 당시 유다가 얼마나 어둠 속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다만 그랬느냐? 북이스라엘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이사야 9장이 그렇게 말하는구나 하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구나 하는 걸 이해해야 되죠. 다시 여러분 본문 1절 한번 보세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고통과 흑암 속에서 뭔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세요. 그 회복은 멸시받던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서 요단 저쪽의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땅은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제일 북쪽에 있는 게 또 갈릴리 호수죠. 결국 그 땅이 그 땅이에요. 좀 전에 북이스라엘 상황이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안 좋으냐면요, 하나님께서 참다 징계로 북이스라엘에게 아수르라는 매로를 들었어요. 아수르가 침략을 합니다.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이스라엘 침략하면 어디서부터 침략이 올까요? 당연히 북쪽이죠. 그러니까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폐허가 됩니다. 영적 흑암은 물론이고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어두운 땅이 돼버린 곳입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사야가 살고 있던 때 그것이 영화롭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도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회복의 예언인데 메시아가 그곳에 오셔서 영화롭게 할 거라는 예언입니다. 즉 여러분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갈릴리였던 걸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복음이 그 갈릴리 지역을 영화롭게 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고통받고 있는 그 가나안 땅,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과 유다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는 기사인 겁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은 또 이렇게 말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에 흑암으로 살던 백성에게 희망을 비춰주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당연히 유다는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만큼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스라엘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선지자의 예언이 멈춘 이후 400년 가량 지났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선지자가 그립습니다. 있을 때는 늘 안 따르고 때려 죽이고 그러더니 없으니까 괜히 또 그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지 않으니까 백성의 영적인 상태가 흥함과 사망으로 표현된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모습과 마찬가지인 거죠. 정치적 상황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생활 때문에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압제와 수탈로 고통을 당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흑암 가운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 흑암 가운데 그 세상의 빛으로 오십니다. 죄악과 죽음과 그늘에 앉아 신음하던 백성들에게 천국을 보여주는 세상의 참빛으로 오십니다. 근데 불행히도 어두운 가운데 앉아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참빛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분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어둠은 근본적으로 빛을 싫어하죠. 빛이 오면 어둠은 그 자리를 빛에게 내어주고 물러가야 되기 때문에 어둠을 싫어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참빛이신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고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도 수많은 지도자들이 그분을 싫어했습니다. 어둠이 빛을 쫓아내려고까지 했던 거죠. 여러분 당시 어둠의 대명사였던 헤롯 대왕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군사를 풀기도 했죠. 아니 서기관, 학사,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헤롯에게 협조합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는 거 알고 유대 베들레헴인이다 하면서 달달달 다 얘기해줘요. 참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어둠의 세력을 동조하였고 그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빛이신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 오셨던 겁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죄악의 어둠 가운데 괴롭게 사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세우실 왕 메시아를 만날 때 그 빛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참이었습니다. 물론 이사야 당시에 나라와 백성의 현실에 바로 적용되진 않죠. 여전히 그들의 현실은 흑암이었고 어둠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게 될 때 그 찬란한 빛이 비춰질 거라는 겁니다. 그럼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흑암 같은 세상을 빛으로 비춰주실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메시아가 오셨을 때 멍에를 꺾어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시기 위해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3절 4절 보세요.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어깨에서 무거운 멍에를 벗겨주시는 분입니다.
고통과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고 우리를 즐거움과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실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또한 너무나 허전한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만족함을 얻으려고 해도 그 어디에도 완벽한 만족함을 얻을 수 없어서 공허한 모습으로 안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채우기 위해서 재물을 취해보기도 하고 열심히 죽도록 돈 벌어서 주머니가 두둑해지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존재하죠. 아무리 많은 돈을 은행에 쌓아두어도 가슴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쾌락의 늪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공허함을 그래서 채워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뿐이죠. 그 순간을 벗어나면 더 큰 구멍이 가슴속에 여전히 자리 잡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루를 마감하고 자리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볼 때 가슴 뿌듯할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왠지 모를 공허함이 몰려올 때가 더 많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삶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아유 내가 헛살았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좌절감에 빠지기도 합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너무 기대했다가 남편에게나 자식에게나 너무 기대했다가 다 메꿀 수 없어서 텅 빈 가슴으로 괴로워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밖에는 참된 인생의 만족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곁을 떠난 탕자가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들 먹는 쥐염 열매 먹고 그거마저도 없어서 배를 고를 때 아버지의 곁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뚫린 빈 가슴을 다 채워질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빈 가슴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풍성함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모시고 살아갈 때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하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회복하실 수 있다고 이사야는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며 우리에게 어떻게 진정한 만족함을 주실까요? 이사야는 미리 그것을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 오실 메시아에 대한 호칭이 쭉 나열되어 있죠. 네 쌍의 호칭이 있습니다. 4개나 있나요? 4개 있어요. 하나하나 보시면 첫째는 기묘자라 모사라입니다. 기묘한 모사가란 뜻이에요. 여러분, 기묘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과 회복을 성취했을 때 그 위대함과 놀라움, 신비함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기묘하다. 정말 대표적인 기묘한 구원의 사건이 출애굽이죠.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건을 기묘한 일로 찬양한 일이 있습니다. 모사는 뭡니까? 모사는 여러분, 전쟁에서 혹은 정치에서 지혜로운 조언과 방책을 주는 책략가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삼국지의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에요. 직접 싸움에는 나가지 않지만은 지혜로운 전략과 작전으로 승리를 이끄는, 조직의 승리를 이끄는 브레인을 말하는 거죠. 메시아를 기묘한 모사가로 칭송하는 것은 바로 그가 장차 오셔서 탁월한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안겨줄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묘한 묘사가라는구나. 두 번째 메시아에 대한 호칭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용사이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 이름은 메시아 왕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자기 백성에게 자유를 주고 생명을 주고 그리고 번영을 위해서 앞장서서 싸우시는 용사로 오시는 메시아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호칭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영원토록 존재하는 아버지, 즉 메시아는 자기 백성에게 참된 왕이자 아버지로서
그들에게 참된 생명과 복을 허락하시는 분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번째 호칭은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장차 메시아 왕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진정한 평화를 허락해 주실 왕임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각각의 메시아를 향한 호칭 이름은 메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특별한 자질과 그분이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를 예언해 주는 겁니다. 악한 왕과 지도자가 시대를 어지럽히고 백성을 현혹시키고 흑암 가운데 살아가게 하지만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왕은 백성에게 이와 같은 사역으로 빛을 비추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고 회복을 주고 평안을 주실 거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빛이요 소망이십니다. 계속 악해져 가고 계속 멀어져 가던 인류의 구원의 일들이 이사야가 말했던 메시아가 오시면서 그 양상이 흑암에서 이제 어둠으로 회복으로 터닝 포인트로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물론 아직 다 완성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되었지만은 분명히 흑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법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흑암 가운데서 빛으로 나아갈 길이 있고요.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 재림의 그날, 영광 속에서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완전한 승리를 얻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한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의 구원의 과정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며 일대의 전환점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구원의 사역을 예수님 보냈다고 마냥 손 내려놓고 기다리는 분이 아닙니다. 7절은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기록해요. 그의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마지막 부분 특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이루시는데 열심히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렁설렁 이룬 것 아닙니다. 대충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힘을 다해서 내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력한 열심으로 택한 백성의 구원과 회복을 성취하실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사야 당시에는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한 악한 왕 아하스를 그렇게 심판하셨습니다. 이 심판은 유다의 죄악과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시기도 하실 거예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 나라에 대해서 새로운 왕, 곧 메시아를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메시아에게, 그 왕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과 신적인 지혜와 모략으로 온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 지금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흑암의 세대 속에서 구원의 빛을 비추실 왕, 메시아 예수님의 예언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예언은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자 동시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가 그 호칭을 통해 나타냈으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대단히 열심으로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외에도 또 다른 비밀을 보여주세요. 어떤 비밀이냐면 바로 그 메시아의 사역, 흑암 속의 세상에서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 사역을 성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하심을 보여줍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절대적 왕으로서 자신의 지혜와 열심을 바탕으로 만물을 죄악에서 구속하시고요, 또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인 메시아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다와 온 열방과 세계를 향한 구원과 회복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십니다. 예수님은 종으로서 자신의 희생 제물을 드렸고 또한 왕으로서 열방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백성의 공의와 구원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끝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마지막 성령님은 신적인 지혜와 모략 그리고 권능을 성자 예수님 위에 허락하셔서 자기와 함께 백성과 온 만물과 구원과 새 창조를 완성하도록 도우십니다.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연합하셔서 열심으로 사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흑암에 머물며 고통받는 죄인들이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서 빛을 보고 승리를 맛보고 회복하고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의 기쁨과 안식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뒤따라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사역을 연합하여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어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광으로 지구를 비추듯이 우리의 작은 빛이 연합해서 모여서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밝게 비추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예화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산속에 통나무집에 사는 노인이 한 살고 계셨어요. 그 노인이 아주 지혜로워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는데 때때로 노인이 마을에 내려오셔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그분의 말을 들으려고 주변에 몰려들곤 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행복의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면서 약속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 비밀을 들을 만한 가치가 뛰어난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한 명 뽑아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명한테 가르쳐준다 했으니까. 우리 마을에서 행복의 조건을 들을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래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다가 아름다움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을에서 제일 이쁜 소녀를 보냅니다. 근데 노인은 그 소녀를 돌려보내요. 사람들이 다시 의논합니다. 이번에는 마을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을 보내기로 합니다. 가장 많은 재산이야말로 가치 있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이번에도 그 노인은 행복의 비밀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휴, 그 정도밖에 생각 못하네 하면서 마을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길을 걸어가다가 작은 새를 앓고 울고 있는 마을 소녀를 만납니다. 노인이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야, 왜 울고 있냐? 소녀가 말합니다. 여기 있는 새가 다친 것 같아서 너무 불쌍해서 슬퍼 울고 있어요. 소녀의 말을 들은 노인이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야, 드디어 행복의 비밀을 말해줄 사람을 만났다는 겁니다. 왜? 이래, 얘야, 지금 내가 흘리고 있는 눈물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다. 남을 사랑하지 않고는 행복을 맛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 행복의 비밀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것은 남을 사랑하는 눈물,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제서야 그 행복의 비밀을 소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답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참다운 행복의 가치를 생각하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으로 우리 스스로도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내년 구정 연휴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니 저한테 말 안 하고 좋은데 가기도 하고 말하고 가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예, 뭐 여러분 혼자 가지 마시고 어디 해외여행 계획하지 마시고 함께 선교지 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예. 여러분 그 저와 단기 선교 함께 가셨던 분들 정말 행복한 여행이라고 지금도 잊지 못할 시간이었다고 두고두고 말하신 분 많아요. 제가 진짜 잘해드릴게요. 가면 혹 못 가시더라도 뭐 선교 바자회나 일일 자치 부원이나 뭐 기도나 물질러서 미미한 빛을 우리 함께 비춥시다. 연약하는 선교로. 사실 우리가 재정이 넉넉해서 선교 계획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빠듯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뭐 넉넉한 교회만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연합하셔서 오늘 말씀처럼 힘을 다해서 열심을 내듯이 우리도 적은 힘이나마나 세상을 향해서 빛으로 비추게 될 때 주님 나라의 조그만 곳이라도 우리가 담당할 수 있는 빛의 역할 하는 우리 성강교회가 될 겁니다. 그렇게 행복한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